이 시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그 학생부랑 선생님들이 저희 집에 와서 잘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먹더라고요. 먹고 먹이고 보냈는데 집이 멀어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먹고 재밌게 놀다 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년회, 학생회, 뭐 주일학교 이렇게 있지만 가정별로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많이 가정으로 초대하고 막 이렇게 밥도 먹이고 하셨었거든요. 김채윤진 가정에도 제가 청년 때 한두 번 가서 밥도 먹고 했었던 적이 있었고, 그런 시간들을 좀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을 어제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학생들 보내고 나서 자매하고 얘기하기를 다음에는 청년들도 좀 초대를 하고 3, 40대 기혼 가정들도 초대를 하고, 어른들도 초대하면 좋겠지만 또 머니까 엉덩이 아프다고 뭐라고 하실 것 같아서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좀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을 전할지 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제목이 믿음으로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항상 주일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참 많은 위로가 되고 보고 싶고 그럽니다. 주일 강단에 서서 교제를 나누는 게 한 1년에 한 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참으로 무지하고 연약한 형제가 말씀 교제를 나눈다는 게 부러움과 두려움이 있지만 나눔에 있어서 성도님들과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누겠습니다. 오늘 교제할 말씀은 믿음으로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함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의 감정이 아니라 삶 속에 드러나는 선택입니다. 저희는 매일 선택을 하죠.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말을 할지, 심지어 어떤 태도로 하루를 살아가는지 저희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또 우리는 그분께 기대어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예수님께 은혜받아 삶이 바뀐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 수로보니게의 여인, 혈혈증을 앓던 여인, 맹인 바디메오, 그리고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 그리고 중풍병자 친구들이 있죠. 그 이외에도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분들은 모두 병자였고 예수님께 나아가 치유되길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교재에서는 혈류증 여인과 중풍병자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전한 빌립보서 4장에서 6절에서 8절 말씀을 좀 나누려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여기서 눌러야 되는데 연결이 안 돼서. 네. 먼저 영상을 좀 틀어주세요. 네. 소리. Who touched me? The crowds are pressing in all around you like this, and you're asking who touched you? They all have. Someone touched me. I felt that power went out of me. It was me. Just the fringe of your garment, only the edge, I promise. But I believed if I could just touch a piece of your garment. I was right. The blood is easy. My daughter. It wasn't my piece of clothing that healed you. It was your faith. Teacher, she was bleeding so long. We can take her. She is clean. My daughter, I know it has been a fight for you for so long. 제 얼굴이 좀 옆으로 나와 있어야 Go 되는데 now in peace. Your faith 가운데 has 따에 made 있다 you 보니 자막이 well. 안 나네. 이 내용은 지금 혈류증 여인에 대한 영상입니다. 마태복음 9장하고 마가복음 5장하고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고통당하던 이 여인의 삶은 의지가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 더 자세하게 나온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이 부분만 있고요. 혹시 주은이 형사 한번 목소리 좋으니까 읽어봐 주실래요?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쭉 읽어주세요. 34절까지 한번 쭉 읽어주세요. 예.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도여 건강할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믿음된 선택을 하고 용기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서는 유출병자에 대한 규제가 있었습니다. 유출병자의 모든 것은 부정하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었고요.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을 보면 이 여인은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환자였을 뿐만 아니라 율법적으로도 굉장히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으며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된 존재였습니다. 이 여인은 병을 고쳐보려고 가진 돈도 다 사용했고요. 병은 낫지 않았고 오히려 병이 더 심해졌고 여인에게 더 이상 희망은 없었습니다.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하며 절망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날 때부터 소경을 고쳐주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무너져 내리던 이 여인에게 새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남은 소망은 예수님뿐이었습니다. 그러던 마침 그날이 왔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방문하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인은 달려갔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고 부끄러운 병을 앓고 있던 여인은 차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병을 고치기에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그분의 능력이 내게로 들어와서 병을 고쳐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군중이 너무 많았고 부정한 여인은 법적으로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녀의 정체가 탈로 났다면 그녀는 사람들한테 돌로 맞아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처럼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의 마음의 선택을 하였고 행동으로 실행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많은 사람들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몰래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여인의 몸속에 흐르던 더러운 혈류병, 12년 동안 고질병으로 힘들어했던 그 병이 말끔하게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스스로 아시고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여 이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 곳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갔는지 둘러보았습니다. 여인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주님 앞으로 떨림으로 아뢰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 예수님을 행하신 일에 율법에 비교하며 여인이 왜 찾는지에 대해서 변명하였습니다. 그 여인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단 한마디 따라 너를 구원하였으니 영원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여기서 만약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고 나았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를 그냥 인사도 없이 도망쳤다면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축복은 없었을 것이고 평생 나았지만 인사도 못한 자신을 후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치료받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부정한 여인이 그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과 선택으로 예수님의 딸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선택되어 행동으로 할 내용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심정을 알리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한 가지 더 보시겠습니다. 밑을 눌러주시면 조금 Jesus of Nazareth! I saw what you did to the leper on the road this morning. My friend has been paralyzed since childhood. He has no hope.
are forgiven. Or rise up and walk. It's easy to say anything, no? But to show you, and so that you may know that the Son of Man has the authority on earth to forgive sins. I say to you, my son, rise, pick up your bed, and go home. Now go on. 예, 위에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12절 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12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준영재 부탁할게요.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12절 네, 쭉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준영재가 목소리가 좋아서 계속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 내용은 다음 인물들은 병든 친구를 불쌍히 여기고 치료받는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개인이 아닌 인물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중풍병자만 포커스가 집중되기보다 중풍병자를 아끼고 사랑했던 4명의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같이 살펴봐야 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메고 와서 예수님께로 보이고 치료를 받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도대체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어떻게 방법을 찾다가 지붕을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침상채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 층 건물은 아니나 지붕으로 침상을 올리고 내리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망설이지 않고 그 일을 행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침상에 사람을 실어서 한 층을 올리고 또 내리는데 필요한 끈이나 사다리 또는 얼마나 많은 도구들이 사용되는지 생각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뭐하냐고 질책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붕에 나무 보들이 무너지는 상상만 해도 얼마나 위태로울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침상에 누운 이에게 제사함과 함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특히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병든 친구가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우리 교회 성도가 아프거나 힘들 때 같이 느끼고 나누려는 마음이 얼마나 있을까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중풍병자가 아무리 아팠어도 그 혼자서는 예수님 앞에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간절함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들과 중풍병자의 간절함과 믿음을 받아주셨습니다. 치유의 주인공은 중풍병자였지만 그 친구를 사랑과 믿음으로 선택하여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걷는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내면을 일으키셨습니다. 중풍병자가 스스로 자리를 들고 걸어 나올 때 믿음의 사랑이 만들어낸 은혜의 공간임을 친구들은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도 라비와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는데도 이기적인 마음과 율법과 자기 기준의 판단, 가치관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일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하였고 사랑이 아닌 시기와 질투로 분노로 표현하였습니다. 위 중풍병자의 내용은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안산동목교에서 중풍병자 친구들처럼 또는 같이 사랑으로 위험과 고비를 무릅쓰고 4명의 친구처럼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안산동목교회는 형제고 자매이고 누나 형 동생인데 위험을 감수하며 다른 위험에 뛰어들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 믿음은 행동인데 교회 안에서 행동하여 역할을 다하고 있을까? 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만약 못 걷게 되면 형제님 4분만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많이 무거우니까요. 5분도 가능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2명 다 혈류병 여인과 중풍병자, 공통점은 둘 다 병이 있었고요. 믿음으로 선택하여 나아갔습니다. 혈류병 여인은 부정함과 율법적인 제약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혈류병 여인은 12년간의 병, 중풍병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 선택을 이끌어냈습니다. 혈류병 여인은 군중의 시선, 부정한 율법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군중과 막힌 집 구조에도 불구하고 지붕을 뚫는 선택을 합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에 드러난 믿음입니다. 혈류증 여인은 개인적 믿음의 대표였고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공통적 믿음의 대표였습니다. 하지만 둘 다 믿음과 선택을 했을 때 기적이라는 같은 구조를 나타냅니다. 다음 슬라이드. 선택과 믿음이란 단어 그리고 결단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단은 선택을 할 때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의 선택의 연속입니다. 화를 낼 것인지 참고 기도할 것인지 분열을 선택할 것인지 협력을 선택할 것인지 불신을 선택할 것인지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사랑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고 선택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느냐가 아니라 결국 믿음의 열매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이 집중할수록 우리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변하고 일하게 하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나의 태도와 하나님의 말씀, 이 기본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선택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보고 판단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마음속에 고백만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누군가 혼자 믿음의 길을 걷기 힘들 때 그 옆에서 지붕을 뜯어내는 믿음의 친구처럼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염려만 해주고 편견이 생겼을 때 불평을 선택하실 건가요? 아니면 감사와 기도를 선택하실 건가요?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나서서 사랑으로 도와주실 건가요?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마음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손을 뻗어 만지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믿음은 내 마음속에 다짐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더욱 비신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장면은 믿음이 혼자의 결단뿐 아니라 공동체적인 사랑과 행동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서로를 세우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처럼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원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권면합니다. 염려 대신 기도를 하고 불평 대신 감사를 하고 포기 대신 소망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혈류증 여인은 절망 대신 믿음을 선택했고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포기 대신 사랑으로 행동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우리도 오늘 어떤 마음으로 붙잡을지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선택이며 행동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혈류증 여인처럼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용기를, 공동체적으로는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함께 짐을 짓는 사랑을,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랑과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살아야 하며 바울의 권면처럼 염려와 대신 감사와 기도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도 시기와 질투는 존재합니다. 항상 사탄이 역사하기에 항상 말씀으로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하며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친구처럼 옆에서 거들어주고 응원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으로 도와 치유받을 수 있도록 손과 발이 되어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가 아니라 성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켜야 할 삶의 기준을 강조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혼자 믿음으로 사는 것에 머물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때로는 지붕을 뜯어주는 친구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지 고민하고 믿음으로 선택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몰랐다면 위 말씀을 기준 삼아 노력해야 하고 건강한 안산동목교회 성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형제님, 자매님들은 우리 성도님을 대할 때 성령님의 간구하심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될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꺼졌나요? 아, 네. 이게 조금 바뀌었네요. 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문제를 드릴 건데요. 제가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이름을 넣으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김채 형제님을 진실하고 올바르게 대하고, 나는 누구를 할까요? 경식이 형제를 존경하고 신중하게 대하고, 나는 이재림 형제님을 맞고 바르게 올바르게 대하고 라는 말을 한 번씩 이름을 넣어서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꺼져 버렸나요? 안 켜지나요? 배터리가 없나요? 이게 있어야 좀 보고 따라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런가요? 됐나요? 네, 다음 슬라이드예요. 네. 이거 다음 슬라이드. 네. 네. 이게 지금 조금 PPT가 깨졌네요. 그래서 여기 땡땡땡에 누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진실하고 올바르게 대하겠습니다. 누구를 존경하며 신중하게 대하겠습니다. 누구를 맞고 바르게 대하겠습니다. 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함께 하시겠습니다. 준비. 마음에 형제님들 이름 넣으셨나요? 자매님이나? 이해가 되시나요? 예, 준비. 시작. 나는 김채 형제님을 진실하고 올바르게 대하겠습니다. 나는 이재림 형제님을 존경하고 신중하게 대하겠습니다. 나는 김진아 자매를 맞고 바르게 올바르게 대하겠습니다. 싫으신가요? 되게 대하고 싶으시는데 순종 형제 별론가 봐. 예, 다음 장. 네. 우리는 서로 깨끗하고 깔끔하게 정결해야 하고, 우리는 서로 좋아하고 소중하게 사랑해야 하고, 우리는 서로 인정하고 좋게 생각하며 칭찬해야 합니다. 안산노복교회 형제 자매라 부르는 공동체 교회가 믿음으로 선택으로 선한 길을 찾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안산노복교회는 크고 작은 일이 많은 교회입니다. 외부 손님들로부터 말씀이 많고, 각 부서별로 일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수고로 주일과 평일에 쉴 수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믿음과 선택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신앙과 간증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됨에 있어서 노력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개인적으로는 존경을 표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믿음과 선택으로 나타나는 서로의 하나된 공동체 형제 자매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사실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너무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사실 준비를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최근에 저의 간증을 잠깐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혼 가정들과는 교제를 나누는데요. 소문이 좀 있더라고요. 박윤희 형제가 안산동목교회를 떠난다. 그런 소문이 있는데 전혀 그럴 일은 없고요. 기도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안산동목교회 하나됨으로 하나 같이 지내고 싶고요. 사실 2월 달에 제가 이직을 했습니다. 13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좀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했고요. 이직을 하고 이사할 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 3번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일을 이렇게 하시는구나라고 깨달을 정도로 일을 도와주셨고요. 다시 한번 살아계심을 좀 느낄 수 있는 간증이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월 달에 13년 동안 이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 전에 맡았던 그 사업부가 그 BYD 전기차 트럭 인프라 구축 사업이었는데, 그 CEO라는 사업부장이라는 직책을 좀 내려놨습니다. 그 BYD라는 자동차 브랜드 시작이 너무 빨랐고, 제가
23년도에 국내 최초로 사실 런칭 멤버로 시작했던 브랜드였는데 이제 25년 중반에 돼서야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업도 이게 빨리 시작해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좀 개인적으로 깨달았고, 사실 뭐 회사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있어서는 발맞춰 일을 했기 때문에 기존 회사에서는 좀 남아주길 그래도 원했고, 다른 브랜드를 좀 계속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앞으로의 비전과 다른 기대치가 있어서, 그리고 제가 저의 능력치를 다른 회사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평가해보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고 13년이라는 같은 직장을 다니면서 다시 새로운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면접 시 그 임원이 가까운 곳으로 좀 회사 가까운 곳으로 이직을 했으면 좋겠다는 권유가 있었고, 고민은 했지만 이제 교회가 걸려서 기도만 했지 사실 실행하고 옮기는 데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같이 이제 제가 와서 어울린 안산동국교회를 떠난다는 게 뭐 쉽지가 않은 마음이었고, 그래서 기도를 아예 안 했던 부분인데요. 사실 제가 코로나 때 영적으로 많이 침체돼 있었습니다. 교회 예배에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회사에서는 당연히 뭐 모임에 참석하지 말라는 공문이 계속 내려왔고,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었겠지만 같이 조직에서 이렇게 일하신 분들은 코로나 때 참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성도들이 이제 믿음의 판가름이 된다는 게 좀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에서 뭐 아시겠지만 친했던 형제 가정들이 다 떠났고 교제할 만한 뭐 여건도 안 됐고, 그런 아픔들이 제 영적으로는 많이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그런 회사의 번아웃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번아웃이 있을 때 이직과 모든 판단을 다 함께 해야 되는 결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좀 어렵지 않은 선택을 해달라고 가족들이 어려운 길을 가지 않게 해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좀 도와주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면접을 볼 때 면접이 잘 안 되더라도 잘 보자는 마음으로 좀 면접을 받고, 사실 최종 합격 발표가 작년 12월 31일 날 또 1월 1일 되기 전날 최종 합격 발표가 됐어요. 28대 1로 경쟁력을 뚫고 좀 합격이 돼서 옮겼던 부분인데, 그 부분도 좀 주님께서 기적처럼 좀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실 대표님 면접을 1시간 남겨놓고 저만 남은 상황이었는데 대표님 지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제 면접 앞전에 두고. 그래서 그냥 대표님 면접, 최종 면접은 안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고 신기하죠. 예.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일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고, 합격을 했을 때 자매한테 회사에서 권유로 이사를 좀 해달라는 계속 권유가 있어서 자매한테 얘기했을 때 온유가 지금 사춘기예요. 되게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고 좀 건방지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른 새로운 동네로 이사 가서 생활을 한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되게 부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매나 온서나 온유나 다 셋이 울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울더라고요. 이사를 좀 가자고 얘기했을 때. 근데 이번 연도 초에 아파트가 되게 많이 안 팔렸었어요. 형제님도 아시겠지만 초에 되게 아파트 매물도 엄청 많이 나왔었고,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집을 내놔도 보러 오는 사람도 없었고, 저희 집 주변에만 해도 30군데, 25군데 집이 나왔는데 6개월 동안 집 보러 온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상태였어요. 근데 저도 기도 가운데 집이 안 나갈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도 이제 믿음 가운데 합격을 시켜주시면은 제가 움직이겠다 생각을 해서 집을 내놨고 집을 보러 갔습니다. 남양주로 집을 보러 갔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한 2개인데 있어서 봤더니 가격도 안 맞고 제 수준으로는 안 돼서 다른 이제 2주 뒤에는 3주 뒤에는 입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온유 때문에 2주 안에는 학교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집을 그냥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집도 안 팔린 상태에서. 뭐 여유가 있어서 당연히 그런 건 아니고, 대출도 지금 규제가 심하잖아요.
근데 그냥 덜컥 저도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냥 주님께서 합격시켜 주셨으니까 책임져 주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그냥 계약을 하고 아버지한테 이제 전화를 했죠. 아버지 뭐 이만저만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 합격했으면 하나님 해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기도해. 끊을게. 그리고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며칠 저는 한 달, 두 달 동안 잠을 못 자고 선택한 일인데 이게 너무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닌가 좀 서운하긴 했는데 계약을 하고 남양주에서 차를 타고 오는 도중에 자매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집을 보고 갔다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이 팔렸어요. 그렇게 이루어지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사실 봉담에 있는 집을 내놓고 이제 2주 안에 온유를 학교를 등록을 해야 되지만 남양주 앞에 있는 학교를 갈 수가 있어서 2주 안에 집 이사부터 직장부터 애들 학교 문제부터 다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지금 형제자매들한테 2주 안에 집, 회사 다 애들 학교까지 해봐 하라고 하시면은 제가 볼 땐 10%는 성공하실지 몰라도 나머지 분들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2주 안에 그걸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매가 집이 계약됐다고 하면서 울었던 자매가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다. 그럼 가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매도 믿음적으로 좀 움직였고 이제 온서가 사실 태권도에 좀 꿈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지금 집 앞에 다니는 태권도장이 자기 마음에 딱 들었었어요. 예전에 다니던 태권도장이. 그래서 거기 관장님이나 애들하고 너무 좋아했는데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얘도 이제 막내가 약간 정신이 나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막 울며 투정 부리고 그랬었는데 이제 전에 다니는 태권도 관장님께 아내가 전화를 했죠. 이만저만 해서 이사를 갈 것 같다 그랬는데 소개를 해주겠대요. 그래서 소개를 받았는데 그게 바로 집 앞에 있는 태권도장이에요. 또 이사 가는 집 앞에. 그리고 거기를 갔을 때 기술이 더 좋아졌어요. 얘가. 그래서 옆으로 하면 일자, 왜 태권도 품새하면 일자로 이렇게 올려차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전에 안 되는데 여기 태권도장을 옮기고 나서 일자가 돼요. 지금 그것도 기술이래요. 골반을 넣어야 되는 기술이 있대요. 근데 그거를 지금은 해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봉당 갈래 그러면 남양주에 있겠다 그래요. 다들 남양주에 있겠다. 그리고 그렇게 좀 선하시게 이루어지시는 걸 보고 아 이거는 주님의 뜻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직 문제와 기동 문제 뭐 그리고 직장 문제 때문에 사실 안산에서 좀 살았던 저희 경험을 좀 내려놓고 남양주에서 지금 계속 아침마다 교회를 오고 있습니다. 뭐 인효 형제 남양주로 가서 뭐 교회 모임 옮기려고 자꾸 그러시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고 저는 안산동구에서 뭐 주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지낼 거고요. 아까 말씀처럼 사실 마무리가 좀 이상하게 된 건데 주님께서 여러 가지 살아 계심을 다시 한번 저에게 가르쳤고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고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사랑과 협력으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아까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어려워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옆에서 돌아봐주고 그런 게 서로의 사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 학생들 와서 갔을 때 저희가 어떤 미래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기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되더라고요. 10년 뒤에 형제 자매님들 나이가 어떻게 되실지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저도 10년 뒤에는 나이가 55더라고요. 56살이더라고요. 그리고 20년 뒤에는 65살이에요. 근데 65살 때 제가 저희 뭐 주일 학생들이 없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안산동부에 왔을 때 저희 온유나 온서가 친구들을 몇 명을 데리고 왔었는데 교회가 좀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교회가 이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친구를 복음을 전해서 데리고 왔는데 저희 교회 입구부터 들어왔을 때 그 분위기를 보고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이나 저희의 미래에 어떤 가치를 두고 성도님들이 기도하셔야 되고 저희의 10년 뒤에 저희 다 계실 거잖아요. 다 계셨을 때 아이들의 웃고 떠드는 모습 그리고 손주 손녀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사는 거를 보는 모습 이런 것들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